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 아래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않은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니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을 기억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주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셨으며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항상 넘치게 하십니다. 씨앗이 싹이 나서 자라고 열매 맺는 것은 부활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 가운데 부활의 생명이 충만합니다. 말씀으로 영원히 살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은 부활의 모습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시고 새 생명의 능력을 나타내신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여서 주님과 함께 모든 것을 받게 하십니다. 부활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세 전부터 계셨고 만물보다 크시며 만물 위에 거룩하시며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셨으며 말씀이신 주님은 만물 가운데 충만하십니다. 골로새서 1장 17절에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에 모면할 사람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사람은 장래일이나 죽음이나 우연을 피하거나 다스릴 수 없습니다. 이런 일들은 만물 위에 계셔서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주님은 만물보다 크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죄와 어둠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가운데 있을 때 말씀이신 주님께서 말씀으로 이 모든 것을 지으셨고 말씀이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고 하였습니다.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 교회를 세웠고 3차 전도 여행이 마칠 무렵에 고린도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였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회복하기 위하여 편지를 썼고 이 편지의 후반부에 은사장과 사랑장과 예언장 그리고 부활장을 기록하였습니다. 바울은 그 교회를 회복하기 위해서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알게 하고 또 사랑을 배우고 사랑으로 살게 하였으며 예언장에서 말씀의 능력을 알고 순종하게 하였으며 또 부활의 신앙을 가지게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부활을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보이시고 부활을 믿게 하셨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로마 군병이 무덤을 지킬 때 하늘로부터 천사들이 번개와 같이 내려오니 무덤을 지키던 군병들이 다 도망하였습니다. 천사가 무덤에 돌을 옮기고 주님께서 부활을 하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주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주님의 시신에 향품을 넣기 위해 무덤에 도착하니 무덤 문이 열렸습니다. 여인들이 무덤을 들여다보니 천사가 그 여인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여인들이 달려가 제자들에게 이것을 알리니 제자들이 허탄한 말로 여겼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달려가서 무덤을 보니 빈 무덤에 세마포가 기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시신을 도둑질하여 갔다고 여기고 방문을 안으로 잠그고 두려워하였습니다. 부활하신 날 오후에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과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부활을 전하셨습니다. 그 집에 도착하여 저녁 식사를 위해 축복 기도를 하시고 떡을 떼실 때 제자들의 눈이 밝아져 주님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때 주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두 제자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부활을 전하였습니다. 그날 저녁에 제자들이 문을 잠그고 모여 두려워할 때 그 가운데 오셔서 평안의 인사를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놀라고 기뻐하며 또 한편으로 유령으로 의심하기도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떡과 생선을 드시고 부활을 하신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으며 도마에게 우리가 주를 보았다고 하니 도마는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노라고 하였습니다. 그 다음 주일, 일주일 후에 주일 예배로 모였을 때 떡을 떼는 자리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도마에게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하였습니다. 도마가 주님을 믿었습니다. 주님께서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로다 하셨습니다. 그 후에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났던 그 산에서 주님께서 만나시고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고기를 잡으러 옛생활로 돌아가 새벽에 빈배로 돌아와 그물을 씻을 때 그곳에 가까이 오셔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두 배에 가득히 153마리의 고기가 잡혔습니다. 주님께서 준비하신 아침 식사와 구운 생선을 먹은 후에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 물으시니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하니 내 양을 먹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과 예루살렘 맞은편 감람산으로 나가시니 제자들이 보는 중에 하늘로 올라가시며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바울에게 해보다 밝은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부활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성령 안에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며 이 부활을 믿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부활의 신앙에서 견고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주님께서 부활하신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만물이 있기 전에 말씀을 낳으셨고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게 하시고 말씀으로 모든 것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조와 타락과 구속을 예정하시고 말씀이신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만물을 회복하시고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창조를 완성하실 것을 예정하셨습니다. 타락한 천사 사탄은 하나님께 대항하여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성품을 시험하였습니다. 욥기에서 사단이 욥을 시험한 것은 욥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증명하도록 시험하였습니다. 욥의 믿음을 시험하고 또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그의 성품을 시험하였으며 하나님은 타락한 천사들에 대해 자신을 증명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생명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와 사탄의 고발장을 제하여 버리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십자가의 부활은 창조주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심판하시고 만물을 새롭게 하시며 하나님의 창조를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은 만물보다 크시고 만물 위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3절에서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니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고 하였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보이시고 바울에게도 나타내시고 우리에게도 나타내시고 믿게 하셨습니다.
복음을 믿는 자들은 주님과 함께 십자가와 부활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하십니다. 부활의 복음을 믿지 않으면 다른 곳에서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천하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10절에서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함으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 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노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다른 사도보다 많이 수고하였지만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고 하였습니다. 바울 자신이 한 일은 지극히 작은 것이고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의 생명이 영혼을 거듭나게 하였고 죄가 사해지고 그 사람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옮기셨습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으로 모든 것이 되었으며 바울은 그 예수님의 부활을 단지 전하였을 뿐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영혼을 거듭나게 하시고 교회가 되게 하시고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시며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은혜가 넘치고 또 이 부활을 이 사람들에게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부활이 없다 하는 사람들에게 부활을 증거합니다. 12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고 하였습니다. 부활을 전하니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전부이고 부활 같은 것은 없다고 합니다. 우리가 부활과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면 그런 것이 어디 있느냐? 죽어서 천국과 지옥에 갔다 왔느냐? 천국과 지옥을 보여달라. 그러면 믿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와 타락과 구속을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창조는 2번 창조를 예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보다 먼저 말씀을 낳으시고 말씀으로 이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거듭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하십니다. 이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하셨고 성경에 기록하셨습니다. 전도서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사람이나 그 다른 누구도 바꿀 수 없으며 또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심판도 피할 수 없습니다. 14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기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고 하였습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만물을 새롭게 하신 것을 우리가 전하며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정하시고 이루시는 일입니다. 피조물은 하나님보다 강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하신 일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종하셨고 만물이 거기에 복종해야 합니다.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고 하였습니다. 만물 가운데 말씀과 생명이 충만합니다. 씨앗이 말씀을 따라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를 맺습니다. 만물 가운데는 말씀과 생명이 없이는 모든 것이 헛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생명과 부활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십니다. 부활의 능력을 믿지 않는다면 가장 불쌍한 자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의 생명을 믿음으로 영원히 살게 하십니다. 바울은 부활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십자가와 부활을 전합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부활의 은혜와 생명이 전해지기로 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하였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주님과 연합하여 부활과 하나님 나라에 함께 참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의 능력과 참되심, 그의 진실을 하심과 그 말씀과 그 모든 것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과 주님의 모든 것을 믿고 주님과 함께 모든 것을 받게 하십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믿는 사람들은 다 살게 하십니다. 22절에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는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께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말씀을 믿음으로 영원히 살게 되고 영적 존재가 됩니다. 이 세상에서 육체에 속한 자가 되지 않고 믿음으로 말씀을 믿음으로 영에 속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 때 다시 살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 썩는 것은 썩지 않을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썩어 없어지는 육체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지만 우리가 지금 우리 영혼이 말씀을 믿음으로 영적 존재가 되므로 부활의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을 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삼키고 이기리라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썩을 육신 안에서 썩지 않는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썩을 것으로 심어서 썩지 않는 부활의 열매를 거두게 하십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으로 심고 신령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적도 영의 몸도 있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육체 안에 있지만 말씀을 믿고 영원히 사는 것이 가장 귀한 일입니다. 부활의 복음을 믿고 영원히 살아나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십니다. 25절에서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발 아래 두셨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 아래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라 하심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이 있기 전부터 계셨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만물보다 먼저 나셨습니다. 이 말씀이신 주님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보다 크시며 말씀으로 이 만물을 지으셨으며 말씀 가운데 충만합니다. 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은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두시고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또 심판하시며 만물을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십니다.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 아래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만물로부터 구별하시고 거룩하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에 속하지 않으시고 만물보다 크십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입었도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고 했습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은 만물보다 크시기 때문에 만물을 심판하시고 또 이 만물을 새롭게 하시며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십니다. 십자가와 부활로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 만유 안에 계시려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한이 없으며 또 우리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을 세우기 위해 이 부활장을 기록하였습니다.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기 위하여 부활의 신앙을 가지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부활을 나타내시고 보여주시고 그것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만물보다 크시며 만물 위에 계심으로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도 한이 없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전하며 주님의 일에 항상 힘쓰게 하셨으며 이것을 헛되지 않게 하십니다. 우리 교회의 부활의 생명과 그 은혜가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더 가까이 나가며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를 받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여 주님과 함께 십자가와 부활에 참여하며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에 참여하게 하옵소서. 이 부활의 은혜가 사람들에게 전파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